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3장 통합 찬송가 4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통합 찬송가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모두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그리스도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부당거이요 백성의 조롱거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게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은 바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홍수가 나를 에워싸며 가산의 희생소금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도드라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조직하리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의 시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과 질문으로 오늘의 시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7가지의 말씀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예수께서 처절하게 외치셨던 외침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들이운 상황이며 이 어려운 상황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덧붙여 시인은 말하기를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멀리 계셔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자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느낄 것이 2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낮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향한 그 어떠한 응답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은 오늘 탄식을 모두 하고 난 후 절망과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대로 그 감정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통하여서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대한 절망을 보여주었던 시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노래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 1절과 2절에서 절망하던 모습을 보여주던 시인의 모습과는 상반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란 이집트 땅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고난당하던 시절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에서의 오랜 시간을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입었으며 오늘 시인은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듯하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듯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 또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잠잠하신 하나님께 실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지키시던 분이시며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벌레 같으며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되어 그들이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대며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회상,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시인은 이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자신을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이미 내 발 앞에까지 다가왔지만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를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황소와 같이 사자와 같이 자신을 애워싸고 입을 벌리며 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시인의 몸은 대적들의 칼을 피하기 위해 마치 쏟아져 버린 물같이 또 녹아버린 밀랍같이 말라버린 질그릇 조각같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시인은 앞선 절망을 딛고 일어나 이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인은 대적들의 칼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지만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처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탈진할 정도로 지치고 절망에 빠진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22편의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와 다짐은 우리들에게 확신과 기대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확신과 기대의 삶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회상과 또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건들은 단지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하기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글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희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멀리 계셔서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심이 아니며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단지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